8월 22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들이 누립니다. 그리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높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이 묵상을 했고 마태나 마가는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에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혁명적인 모습들 아니면은 로마와 대립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마가나 마태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야기를 따로따로 전하고 있고 마가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지만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 행위를 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인데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음날 제자들이 발견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 앞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을 발견했는데 가운데다가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성전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도 역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전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가운데다가 삽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얘기한 것 같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라고 하는 에스겔의 말을 갖다 생각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하고 관련된 일들을 했던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사육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을 했고, 이미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제의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리는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아식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